또 한 가지 마음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영적 전투의 전선을 지키자. 영적 전투의 전선을 좀 지키자. 이런 마음을 좀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소설에 이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서부 전선은 이상이 없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서부 전선은 이상이 없다. 저도 뭐 읽어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달로민 목회자 연합회 그 모임에서 매달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요 서부전선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소설에 대한 어떤 간략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들었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이거 예화로 사용할 거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잘 들었을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인터넷에 뒤집었어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쭉 뒤져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이게 서부전선은 참혹한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게 이 책이에요. 서부전선은 이상이 없다 하는 책이에요. 이때 그 1차 세계대전 때 이게 독일군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 대 미, 영, 프랑스군 연합군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한 곳이 서부전선이었거든요. 서부전선이었는데 이 소설을 보면 이 그 주인공하고 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엄청난 참혹한 현실들을 많이 겪고요. 그래 주변에 어떤 그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포악한 훈련과 폭격 속에서 인간성이라는 게 이 전쟁에 한번 참가하게 되면 이 인간성에는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이 마지막에서 이 주인공 파울이라는 이 주인공은 조용한 날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총탄에 맞춰서 사망해요. 그 서부전선이 이게 이 몰락해 나가는 어떤 그런 순간에 끝까지 그 전선을 지키다가 어느 조용한 날에 갑작스럽게 어디서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서 사망해요. 근데 그날에 그 주인공은 사망하지만은 그 날에 이 독일군에서 그 서부전선에 대한 보고를 매일 이 사령부에다 올리는데, 서부전선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서 서부전선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적어서 그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올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은 개인의 처참한 죽음이 전선 전체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어떤 형식적인 언급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서부전선이라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전쟁이 어떤 그 서부전선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잘 이렇게 견고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거대한 전쟁 속에서 그 서부전선을 지키는 속에서 개별 병사의 희생은 무의미하게 그냥 묻혀버리는, 그리고 사람 하나 죽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서부전선이 지켜지는 데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아이러니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서부전선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서부전선이 지켜지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반어적인 뉘앙스로 담은 표현이 이 소설 제목이에요. 서부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서부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의 예배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예배 상태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 앞에 드리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예배는
전투하는 전선이에요. 할렐루야. 전투하는 전선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전선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전선이에요. 사단의 대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예배 초소에 나온다는 것은 진영을 지키기 위한 싸움장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십니까? 요즘에는 정말 점점 더 이렇게 제 신앙의 사고하는 스타일이 어떤 이렇게 교리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무슨 10년, 20년, 30년 믿어온 어떤 그런 경륜이 있는 어떤 그런 노장이라도 내 안에 어떤 역량이 없으면 요만한 물컵 하나 들어 옮겨주는 걸 도와주는 것도 못해요. 이건 영적 세계, 인격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신앙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대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예배 초소에 나온다는 것은 진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장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 다윗물대 선교의 사역만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비춰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물대 선교회는 이게 통일 선교의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도 뭐 여기 우리 정선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한국에 온 경력이 더 몇 년 더 앞서고 이랬지만은 저도 한국에 와서 20여 년간 이 통일 선교의 바닥에서 돌아보니까 이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그하고 실전 전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선교 학교, 북한 선교 대학원, 북한 선교를 위한 어떤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팀.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개발된 것 같아요. 이 책상머리 기술은 이렇게 많이 개발했는데 실전에서의 기술은 거의 전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전에서의 기술은 실제 길을 여는 길을 닫고 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실제 길을 여는 길을 닫고 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전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영적인 서열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를 봤을 때 교단, 이렇게 한국 교회, 교단, 교파, 이런 총회장, 노회장, 이런 어떤 그런 서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서열, 이게 어떤 육적인 서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육적인 서열이 영적인 서열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서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육적인 서열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부모님이 육적으로 제일 높은 서열이죠. 그 후에 또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부분들이 육적인 서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만일 그 가정의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가정에서의 영적인 서열은 자녀가 제사장이에요.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전도해서 그게 순서예요. 육적인 서열하고 영적인 서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막 돌파하고 뭔가 엄청나게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통일 선교의 주님이 촛대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3차 통일 캠프 때 저기 팀 수양관에서 그때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섬겼는데 팀 수양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 팀 수양관 그 집회를 통일 캠프를 하며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지금은 이게 이 한국 사회에 있는 탈북민들을 뭐 무슨 이게 탈북민들이 이게 국회의원이 뭐 좀 몇 명이 나오면서부터 그 의원들 중심으로 뭔가 조금 뭉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뭐 거기다 줄을 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미가 좀 보였지만 그 전까지는 탈북민들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다이슨물들 선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의 어떤 영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셨어요. 마음에 이게 이 사회를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탈북민들에게 영적인 어떤 큰 기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규모도 뭐 별로 큰 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어디서 뭐 뒤에서 뒷배가 있는 빵빵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는 본질이 문제를 안고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기도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전방이라고 이야기 생각해요. 최전방, 통일선교의 어떤 최전방의 어떤 무대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최전방에 서 있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 그 병사들이 자각의 상태, 그 군사복무를 하는 상태는 어떤가? 상태는 어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전방이라는 자각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투원으로서의 의식도 별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 저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 송유실아 목사님 혼자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유가 있든지 무슨 다 이게 빠지는 거예요. 다 빠졌어. 근데 송유실아 목사님 혼자 앉혀놓고 내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최전방의 싸움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통일선교의 최전방의 십자가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지 인식을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에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못 느끼는 것 같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걸 못 느끼고 많이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를 가르면서. 그런데 저는 이 자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포기 못하고 여기서 사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뭐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기도 모임 찾아서 다니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이게 다시 물다 선교라는 어떤 그 팀을 알아서 우연히 화에 섰겠지. 이런 흐름 가운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여러분, 온갖 장엄한 직분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장엄한 직분 하나님 여기다 다 붙여가지고 다 갖다 붙였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가 종종 너무너무 많아요. 탈북민들 향해서 우리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게 오히려 전도를 당하고 들어와. 아이고, 너는 뭐 거기서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늘 천국을 주려고 나갔다가 천국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세상이 삐까삐까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눌려서 오히려 패배하고 들어오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중보기도팀 워크숍을 몇 월 달에 했던가요? 4월 달에 했죠. 작년인가요? 올해죠. 예. 중보기도팀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정말 이분들은 진짜 이 용병으로 차출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팀 의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서가서 이 역사를 좀 세워내자고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팀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사라도 받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랬을 걸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차라리 할 거면 있잖아요. 딱 내가 이렇게 주님 이렇게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리잖아요. 서원하는 것. 내가 헌금을 딱 1년 그냥 들쑥날쑥 하는 것 아니라 내 요 1년이라는 요 기간 동안 내 확실하게 내가 맡아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걸 서서 운영하는 사람도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확실하게 이 중보기도 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잖아요. 제가 전날에 금식기도 명장 숫자를 올리고 또 개별적으로 각 우리 지체는 아침입니다, 점심입니다, 저녁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내.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금식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 확인할 수는 없어. 내가 서원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서원을 지키는 자, 하나님 눈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유리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한 끼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늘이 12조각 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연대가 묶어져 가지고 전선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마누라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마누라도 특공대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특공대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활동하면 있잖아요. 엄청난 통일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냥 허술하게 보지 마세요. 아니 그냥 뭐 어느 단체에 가서 그냥 내가 기도 자리에 있겠어. 여러분 우리 몇 사람 일만 해도 있잖아요. 딱 뭉쳐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그 진을 쳐가지고 나가면 있잖아요. 불도제가 돼. 불도제. 막 기경해 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특공대입니다. 내가 서원한 어떤 그런 주 앞에 하는 그걸 있잖아요. 그 어떤 거도 바꾸지 않겠다.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저는 여기가 통일 선교의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여러분 전선을 지키지 않으면 전선이 무너져요. 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통일 선교의 싸움은 집니다. 내가 전선을 이탈하면 있잖아요. 에이, 그냥 뭐 내 오늘 한 사람 빠지는 것쯤이야. 그건 전설 이탈자거든요. 내가 전설 이탈하면 있잖아요. 다른 병사가 죽어요. 다른 병사가 죽어요. 우리 여기 김석철 목사님도 뭐 북한 군대 뭐 내가
경험을 했지만, 저도 북한 군 생활하면서 뭐 이거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이 상급 애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노는지 우리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개새끼 너 전쟁만 일어나봐라. 네 대가리부터 총알 박아넣겠다고. 그때는 실탄 줄 거 아니에요. 로우 전쟁에 가서 북한군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악이 바치더라고. 여러분, 이 전선은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들 뭐 직접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만 전선은 있잖아요. 전우를 믿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전우를 못 믿으면 있잖아요. 전우를 믿고 등을 돌리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쪽 면을 맞고 전우는 내 뒷면을 맞고. 그럼 못 믿으면 전우가 총을 도끼서 내 머리다가 박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내가 전선을 비우면 전우가 죽어요. 전우가 죽어요. 내가 빠지면 다른 전우가 2배의 전선을 감당해야 돼. 2배의 전선을. 지난주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났잖아요. 저는 우리가 전선을 비우니까 천사가 바빠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그냥 막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대 판도에서 이 전선은 내가 없어도 잘 따라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전선이 무너지면 전우가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참호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자기 참호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 제가 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온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때 전투원이 7명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핵심 기도 팀으로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팀이 살아야지 이걸 기경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7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이전에서 보니까 이게 참호가 한 30개 정도 돼요. 의자가 한 30개 정도는 되거든요. 네. 우리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투원이 3명의 참호를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원군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7명의 우리 김석철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같은 참호의 전우로서 참여하면 더 감사하겠지만은 우리 중보기도 팀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7명의 전사가 특공대원들이 그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 바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 받으시는 그 영향이 뭉쳐져 가지고 있잖아요.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세울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우리 장 선생님이나 우리 오사른 전사님이나 벌써 이게 도간사님이나 정선남 목사님이나 요 총계사님 이 5명만 턱 앉아 있어도 엄청나게 힘이 나와요. 오늘 또 이렇게 지원군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전선을 나갈 때 먼저 특공대가 파견이 돼요. 특공대가 나가서 먼저 교란을 시켜버리거든요. 이 전투 예배 자리를 지키는 내가 전투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참호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대충 김전 목사 제 기도회 사람을 그냥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리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 완전히 사람 완전히 깡짜로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참호가 없잖아요. 저도 없었어요. 이 자리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영적인 참호를 지켜냅시다. 할렐루야. 이 여름에 더 강력하게 기도해서 이 영적인 참호를 지켜낼 때 이 여름의 역사 우리 이 대한민국이 통일 한반도의 살 때 어떤 기수가 될 거예요. 우리 정선환 목사님이 또 좀 하나님께 주신 음성들 좀 종종 듣는데 다윗 물대 성경에서 그 기수라고
이런 전투에서 깃발을 들고 막 달려나가는 그 기수 있잖아요. 총알을 제일 먼저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참을 지켜낼 때 그런 역사를 세워낼 좀 있어요.